어렸을 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 때였는데요.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가 돼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잠깐 교회로 와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첫 주에 오신 분이 뭐를 들고 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분이 봤는데 그 사람이랑 송우성이가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저 놈도 같이 들고 간 거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 선한 얼굴로 그런 일을 제가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서 우리 목사님이 아니다. 새로운 사람이라서 이제 인사한 거다. 이렇게 해서 작은 오해가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비슷한 상황을 제가 이제 보호관찰소에 있었을 때 그 구치소에 심사하는 기간에 그 보호관찰소에서 위원들이 가서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일정 기간 구치소에 이렇게 복무를 하다 보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심사를 해서 억울하다 생각하고 조금 반성의 깊이가 깊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 풀어줘요. 제가 가니까 대부분 99%는 다 풀어주면 안 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이러는데 한 사람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 어린 청년인데 7명이 떼강도 짓을 해서 딱 갔는데 정말 아는 형이 불러서 그냥 같이 그 길을 가다가 어디 들어가길래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경찰차가 와서 이 사람들 다 잡아간 거죠, 얘네들. 근데 그게 특수강도였던 건 특수강도가 되고 또 뭐 성추행 뭐 이게 복잡하게 돼서 형을 살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억울한 건 이 친구 정말 제가 봐도 그냥 지나가다 형이 불러서 아는 형이 불러서 지나가서 같이 들어갔는데 그 법이 되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그 문을요 숟가락만 꽂아서 이렇게 놔도 그 숟가락 빼가지고 그 문을 열면 특수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잠겨져 있는 문을 열면은 특수강도인 거죠. 그리고 가서 이제 주인이 넘어졌어요. 그럼 치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또 때린 겁니다. 거기다가 이 주인이 소리 지르니까 그 입을 딱 막다가 신체를 접촉하니까 성추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누적된 법을 그냥 지켜서 이렇게 잠시 한 30분 사이에 왔다가 그 자리에 같이 있어서 들어온 친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죄를 받아서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네, 마땅하대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그 자리의 범죄에 대해서 이 친구는 막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56절, 57절을 보셨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56절을 보겠습니다. 56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지금 24절, 22절부터 24절, 10장 1절부터 2절, 9장 56절에서 57절 똑같이 아비멜렉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설명하고 있는데 56절, 57절은 그 엑기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2절부터 57절까지 아비멜렉이 망하는 내용이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22절부터 57절을 넘어서 10장 2절까지 제가 오늘 같이 볼 겁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아비멜렉이 한 바위에서 70명의 형제를 때려 죽인 것, 그게 범죄가 되어서 아비멜렉 내가 심판했다. 그런데 56절에 보면, 57절에 보면 또 세겜 사람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갚으셨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보시면 되겠지만 이 세겜 사람들이 이 피가 어마어마한 피가 흐르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악행을 심판했다라는 내용인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아비멜렉 그리고 세겜 사람 이렇게 두 부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57절에 보면 세겜 사람의 모든 악행을,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악행을 했습니까? 22절부터 24절을 보면은요 아비멜렉이 통치한 지 3년이 지났음을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사이를 깨뜨렸다라고 해요. 악한 영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를 깨뜨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깨뜨리셨는가? 24절 보십시오. 기드온의 70명에게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을 도운 세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4절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70명을 죽인 건 아비멜렉인데 세겜 사람이 뭘 도왔습니까? 여러분, 세겜 사람이 어떻게 도왔죠? 용인했어요. 그냥 그가 악행을 저지르는 것. 신전에 가서 돈을 좀 주었고, 그리고 70명의 아들을 돌아온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이게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저 나쁜 놈들이지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 아들, 딸들, 부모들, 친척들 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과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당사자는. 하나님께서 하지만 이 부분에서 엄밀하게 명확하게 너희들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4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기드온의 70명 아들에 대한 관계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 그래서 이 사람 죽을만 해요. 폐륜적인 살인을 맞은 거죠. 그 마찬가지로 지금 동일한 의미로 지금 세겜 사람들이 그 자리 70명의 사람을 죽인 자리에는 없었지만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를 죽게 한 세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아비멜렉의 죄와 동격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잠시 그냥 돈을 지원하고 그리고 그 70명을 죽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그 세겜 사람들이 동일한 범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악행을 보고 그 악행에 대해서 눈을 감아주는 것, 성경에서도 역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5절부터 41절까지는 본격적으로 세겜 사람들의 그 아비멜렉에 대한 배신을 다루고 있는데요. 25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세겜 사람들이 아멘. 25절은요 이미 그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지나는 모든 사람을 강탈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뭘 하나 이렇게 엿보는 거죠. 누가요? 세겜 사람들이. 이미 그들의 관계는 틀어진 게요.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지역에서 계속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럼 누구 잘못이죠? 왕 잘못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되게 얼굴을 계속 침을 뱉는 행동을 세겜 사람들이 계속 하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25절 말미에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25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비멜렉이 왕이라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자기 백성들이 잘못하면 잘못을 징계해야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들을 보기에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형제를 70명을 한 바위에 죽였고 그가 폭력으로 정권을 잡았다라는 사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부분을 서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또이또이 한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냥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도 돼라는 거죠. 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악이 계속 불어나는 줄 아세요? 내가 한번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남이 그걸 봤어요. 그럼요, 그거 본 사람이요, 나도 요만큼 해도 되지, 이렇게 하면요 점점 악이 불어나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를 섬길 때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제일 어린 애가 지금 25살이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오래됐네요. 25살이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도 교제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요. 술 마시지 말고 이성관계 깨끗이 하고 그리고 돈을 모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되게 쫑긋하고 듣는데 두 가지 얘기는 잘 안 들어요. 피합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이렇게 생활을 표현하는 것을 SNS라고 하는데 거기다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절대 그러지 마라, 제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너무 한 명은 너무 혼내니까 얘가 뭐라 그러냐면 잘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목사님 그냥 싫어하시니까 안 할게요, 이런 말을 한 애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시대냐면
외국에서도 너무 문물이 잘 들어오잖아요. 서구 기독교는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징계가 없어요. 이성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혼전순결이라든지 너희들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강요하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용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대가 되고 있냐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라 옆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게, 부모님이 술을 마시는데요, 우리 누나, 우리 언니, 우리 오빠, 형 다 뭐 그렇게 사귀고 그렇게 마시고 그렇게 노는데요, 근데 저 사람보단 나아요, 목사님. 저 사람보다. 얘는 이렇게 나쁜 놈인데 나는 요만큼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9장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왕이 누군가를 계속 사사기에서 내다가 결국 이 사람들이 자기의 뜻으로 사람의 왕을 세워요. 이 사람이 중첩되는 게 나중에 사울이라는 왕이거든요. 죽음도 비슷하게 죽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뭐가 잘못됩니까? 사람이 원하는 왕이 세워지니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왕을 바라보면서 길을 가니까 그 왕이 하는 것만큼만 가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다릅니까? 비슷합니까? 제가 보기엔 너무 비슷한데요. 뭐 어떤 사람을 증거하는 것보다 제 자신을 봐도 그냥 비슷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만하면 목회 잘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 보면서 그래요. 아, 이만하면 내가 다 잘하지. 그게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를 들었어요? 반응이 없어요. 잘못한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요?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정의가 많이 필요하죠? 교회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 의미가 확장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교회라는 거죠. 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이 누가 기준이 되어야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십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사랑이 많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다 찢으셔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다, 잘 못 가고 있다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제가 그렇게 못해서 사실 이 말씀 갖고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진리가 없는 사회가 됐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진리가 없는 사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순복하지 않으니까 진리가 없는 사회가 된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조금 지나니까 더 난리가 납니다. 아주. 세겜의 사람들이 거기에 멈추지 않고 26절에 보면 에벳 가알이라는 사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찾아옵니다. 근데 세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좋아해요. 27절에 보면 가알이 연애를 베풀고 아비멜렉을 비난하니까 또 좋아합니다. 28절, 아비멜렉의 통치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가알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야, 군대를 모아서 아비멜렉을 쫓아내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요, 아비멜렉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아비멜렉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30절에 보면 아비멜렉에게 전달되었고 분노한 아비멜렉은 군사를 이끌어서 세겜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세겜 사람이 믿었던 가알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가족들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게 30절까지 내용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을 때 적절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결국 마지막이 뭐냐면 기다립니다. 선을 넘길 기다려요. 선을 넘었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쳐들어갑니다. 지금 바로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싹 쓸어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여기서 전쟁이 끝나야 돼요. 여기서 34절 넘어가서 이렇게 37절, 38절 이렇게 넘어가서 41절까지 봐서 가을 쫓아내고 형제들 쫓아내면 다 끝나야 되는 거죠. 근데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접입가경이라는 걸 보여주냐면 이튿날 백성들이 그 성 바깥으로 나옵니다. 왜 나왔어요? 이제 가을도 쫓아냈고 보니까 대들었던 사람들이 다 잡혀가거나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구나. 그래, 이 정도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여기서 끝났구나. 전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이제 밭으로 가서 일을 해야죠. 일상생활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건요.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비멜렉 곁에 있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쟤네들 다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43절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서 밭에 매복하고 백성이 성에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칩니다. 어떻게 쳐요? 45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고 그 성에 뭘 뿌립니까? 소금을 뿌렸다는 뜻은요, 이 성을 아주 쓸모없게 만들었다는 표현이에요. 그 땅은 아주 기경할 수 없게, 아주 그 땅에는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진멸했다는 뜻이에요. 아예 싹그리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사실 헤렘이라는 표현과 굉장히 비슷한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뭐 어린애 할 것 없이,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인 겁니다. 지금 이런 거예요. 이미 1차적으로 다 징계를 끝났는데 이 아비멜렉 분이 안 풀리니까 이 분을 조절하지 못한 아비멜렉이 듣자마자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 아주 싸그리 물어보는 거죠.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6절 이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서 세겜 사람들이 어디를 갑니까? 엘브리 신전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이 사람 또 도망간 거를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요. 옆에 있는 사람들 똑같은 거죠. 아비멜렉이 뭐 합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손에 도끼를 들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갖고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망대에다가 그 도망친 그 장소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다 갖다 놓고 불을 지펴요. 불을 지펴서 어떻게 합니까? 1000명이 죽어요. 1000명이. 1000명이 죽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라요, 불태워서 1000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이는 겁니다. 쌍방과실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 큰 아픔인 거죠. 끊임없는 사륙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사륙이. 단지 한 번의 틀어짐으로 인하여서 끊임없는 사륙인데 서로 관계가 틀어진 겁니까? 아니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진리가 없었고 정의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의 동역자 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품지 못하면, 그리고 진실하지 못하고 정의가 없으면 결국 교회의 마무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민족의 교회에 대해서 문제점을요, 제가 밤에만 일어나면 그 신문지상은 뭐 물론이고요, 그 개인적으로 글을 표현하는 데를 가보면 끊임없이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아들한테 물려줬거든요. 세상이 지적하는 건 아프게 받아들였죠. 근데 아는 목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끊임없이 욕을 합니다. 2달이 넘었어요. 3달이 넘었어요. 안 멈춰요. 너 잘못했다라는 거죠. 너 때문에 이 모양 이 꼴 됐다는 거죠. 성경에 어디도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어디도 그런 말 없어요. 아비멜렉만 잘못했다는 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온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만을 위해 살아왔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만 충실하게 살아왔고 이 시대가 썩어가지 않는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지금 성경은요, 이 이야기를 아주 그냥 깊이 있게 아주 그냥 다 펼쳐놓으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만 있고 회개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50절 넘어가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데베스로 갑니다. 이제 이 데베스라는 곳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2가지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세겜과 함께 그 아비멜렉을 따랐던 지역이다.
여기가 그냥 뭐 억지로 찾아보니까 한 10km 내외에 있는 지역이라고 그 성경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아마 데베스는 아비멜렉의 욕심으로 쳐들어간 곳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쪽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데베스도 똑같은 잘못을 했으면 성경에서 징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징계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공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망대로 도망가니까 이제 나무를 해가서 이제 그 불을 지펴서 또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약탈하려고 이렇게 딱 갔었을 때 그 보루에 너무 가까이 가니까 그 여인 하나가 그 돌을 들고 아비멜렉에게 던진 거죠. 그 머리에 맞고 아비멜렉이 죽습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에 죽을 때요. 54절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비슷합니다. 사우랑이 죽을 때도 이방인 손에 내가 죽을까 두렵다고 해서 나를 찌르라고 했는데 그때는 옆에 있는 손에 못 찌르죠. 그래서 자살을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의 끝은 분명한 것은 심판한다라는 의미가 명확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때 어떻게 되냐면 기드온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기드온이었어요. 이 세겜 지역을 생각해 보면요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세겜 지역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낸 지역이었어요. 그리고요 여호수아가 모든 전쟁을 마무리하고 그 지역의 모든 대표들, 지역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뭐냐면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언약을 맺어요. 그때 모든 지역의 대표들이 동의하면서 오직 주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이 세겜 장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전이 어떤 자리냐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어떤 데나 올 때나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장소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순복하는 삶을 이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세겜 사람들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무엇입니까? 4대 5대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떠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보지 않으면 답은 없습니다. 민족의 어려움, 아픔, 그 우리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엿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더라.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을 이어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자가 된 거죠. 근데 이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안 이상하죠 여러분 지금.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비멜렉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뭘로부터 구원을 했을까요?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요. 어떤 되게 훌륭한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돌라는 하나님께서 돌라를 세워서 이스라엘 자신으로부터 지금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타락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했다라는 표현인 거죠. 지금 그 부분이 비슷한 게 동의가 되는 거는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드보라가 썼던 표현이랑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드보라가 나무 밑에서 이스라엘을 가르쳤다 이런 표현을 해서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회복에 대해서 제안을 하지만 회복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가능한 것이지 우리 가운데 누가 일어나서 회복할 수 없어요.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국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에 마틴 로이드 존스도 우리 나왔지. 예전에 뭐 훌륭했던 목사님들 얼마나 많았어. 이제 그런 사람들 한 사람만 나오면 우리 다시 회복할 수 있어. 굉장한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뭐 예전에 그 돌아가셨던 분들만큼 훌륭한 사람이 오면 민족을 이끌고 나라를 이끕니까? 우리가 더 깊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회복이 있지 어디에서 회복이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 다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회개하지 않고 모두 다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회복은 있을 수 없어요. 어떤 한 사람만 죄인입니까? 절대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우쳤습니까? 우리가 희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회복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어 봤는데요. 내 죄가 남보다 좀 덜합니까? 그럼 의로운 겁니까? 아니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요.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진노하시는데 왜 진노하십니까? 불의로, 잘못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에 진노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29절, 30절, 31절, 32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32절에 있습니다. 32절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옳다.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성도답게 살지만 그래도 조금 거짓말하고 남 험담하고 그리고 좀 내 합리적으로 살아가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주님 앞에서 잘못한 거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면 죄인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겁니까? 변하지 않는 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내 이 행동 40년 50년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대로 살아가는 거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도 그만큼 용납해요. 나도 성격 요 모양 요 꼴이니까 너도 그거 한 거 어느 정도 받아줄게. 죄라는 것이죠. 무서운 말씀을 좀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시작이 하나님께서 이 땅과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함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좀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길